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주말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열정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의 열정과 마음을 식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더욱 뜨겁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사무엘상 5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옮겨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상 숭배의 무력함을 폭로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결단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지난 이틀 동안 보았던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5장의 사건의 발단이 바로 4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4장의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사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21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 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 이름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면요, 가보트가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그러니까 이 뒤에 가봇이 바로 영광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가봇 앞에 있는 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불확실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가봇 이걸 합치면 불확실한 영광 또는 영광이 없다 또는 영광이 어디에 있냐라는 물음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광은요, 단순한 명예와 영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영광, 가보트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엘리 가문의 타락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마법 도구와 같은 또는 부적과 같은 도구로만 하나님의 궤를 여기면서 전장에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엘리 가문의 타락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벼이 여기는 대표적인 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섬겨야 할 그들은 탐욕스러운 모습과 불순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떠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으로 옮겨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과 같은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상 5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이방의 땅인 블레셋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여전히 드러내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신전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여서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전쟁의 의미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신이 저 신보다 더 세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신의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신을 모시고 있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 옆에 그들의 신 다곤이 엎드려 처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곤 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세워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손목, 머리가 부러지고 두 손목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두 손목이 끊어져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되지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다곤 씨는 무력하다. 다곤 씨는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자리에서 떨어진 신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죠? 신이라고 하면, 본인이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 자기가 넘어진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손이 끊어지고 목이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곤 씨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풍요의 신이라고, 주 신이라고 믿었던 그 신은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곤 신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지금 6절의 말씀 가운데 엄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엄중이라는 단어는 뒤에 11절 말미에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엄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무겁게, 강하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앞에 다곤의 신은 손목이 끊어졌는데 여호와의 손은 엄중히 무겁게 강하게 지금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종교로 심판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셨지만 지금 이방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아주 무섭게 엄중히 강하게 지금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중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단어의 어근이, 뿌리가 어디에서 오냐면요, 바로 갑옷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갑옷이 제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영광. 그런데 앞에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유가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엄중히 다시 그 엄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성경에서는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얘기하지만 지금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은 여전히 엄중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내 신이, 내가 믿고 있는, 우리나라가 믿고 있는 이 다곤 신이 저 여호와보다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게 증명되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보내버립니다. 다른 도시로. 결국에는 원래 있던 데로 보내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면, 야, 이거 너 가져가 주겠습니까? 그 능력을,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더 가지려고, 더 붙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고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내가 너희로부터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가십시오, 원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내서 무력한 신, 무력한 이 땅의 돈, 명예, 권세,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여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